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일어나셔서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계속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반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교동은 시편 126번 54번 교동입니다.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는 자신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4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비밀이 비밀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름을 향해 일상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최선을 다하지 하고 우리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으면 없는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더 우리의 자리에 바로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경제이기와 생각과 인연의 차이로 오는 시끄러운 정치, 사회적 갈등들이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 안에서 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풍족히 나누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시험들을 위하여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밝은 미래의 세상을 위하여 우리들이 작은 어떤 일이나 일거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예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구애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각지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 성령의 감동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정창현 김혜리 지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셨사오니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기뻐하는 중에 산모에게도 건강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함께 기도합니다. 수명 중에도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수동을 맡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일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주의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의 3대 절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의 3대 절기를 소개할 때 개신교의 3대 절기가 생각나서 저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개신교의 3대 절기라고 하면 보통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것을 꼽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군대 입대할 때 개신교의 3대 절기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전방 예비대대의 대대군종 사병으로 쓰셨습니다. 전방 예비대대의 그 대대군종 사병은 그 당시에는 단독 목회를 한 것과 같았습니다. 부대원이 500명 정도 되는 그런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대대군종 사병이 그 안에서 군목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목은 1년에 한 2번 정도 오십니다. 세대식이나 혹은 성찬식이 있을 때 오시고 그 외의 모든 주일은 제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처음 설교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고 그리고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나와서 처음 사역지에서 제가 맡은 것은 아동부 담당 전임 전도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궤도에다가 교회 학교 찬송가를 걸어놓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궤도에 걸려있는 어린이 찬송가 중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동부 담당 전임 전도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인 지난 주일에 스스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주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 중에 감사할 일을 더욱 주셨죠. 손주를 2이나 더 주신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기도가 그렇게 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다. 물론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거였지만 손주가 4이니까 하나하나 둘만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감사의 일들을 더욱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35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35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이 35가지 기적 중에 9가지는 자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런 기적들입니다. 자연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자연의 창조자이심을 증명하신 그와 같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가지 기적은 치유 기적입니다. 치유 기적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치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어도 인간은 한계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실컷 먹여줘도 그 다음 끼니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픈 것이 인간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놓아도 얼마 후에 또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해서 영원히 병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려놓았어도 이 사람 죽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만 쫓아가면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
대단히 큰 사건이지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전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봤다고요. 주님, 제가 또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다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인간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죽는 것인데 나사로는 죽음을 2번이나 겪었던 것입니다. 이 힘든 과제를 2번이나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나사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도 나사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목숨을 다시 살려줬지만 주님이 위급할 때 선뜻 나서지 못한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인간의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가 바로 이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거듭남의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도 나사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믿음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향상하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밖에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돌을 옮겨놓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나사로의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난 후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더 지체하다가 죽은 지 4일째 된 날 찾아가신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한 말이 21절로 22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주님이 옆에 계실 때에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부장은 주님에게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신앙이었죠.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22절 말씀, 이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24절을 또 보시죠. 24절을 보시면 마르다의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적인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리아였는데, 봉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마르다였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지적인 신자이고 마르다는 행동하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마르다가 지적인 신자였던 것입니다. 지적인 신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은 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머리를 위주로 하는 신앙, 이 뜻입니다. 감정과 행동보다는 생각이 위주인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계속하는 말을 보십시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이미 소망이 끊어져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큰 돌로 가로막혀 있는 죽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육신은 나사로였지만, 그러나 무덤 밖에 죽어있는 것은 마르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동굴로 된 무덤 입구는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접근을 막고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옮겨놓으라고 하는 말은 아라테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아라테. 그런데 이 아라테의 기본형은 아이로라고 합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우리말로 제거하다, 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의 이 아라테는 부정 과거 명령형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놓아도 그만, 안 놓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말로는 좀 순한 표현이죠. 좀 더 의역을 하자면 돌을 옮겨라, 이런 뜻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라,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른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다, 지고 가는 할 때 지고, 이 지다가 바로 같은 동사입니다. 아이로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없애시는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거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고 가림막이 제거되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겨서 소통의 길이 생기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놓으라. 사실은 예수님은 이 명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돌이 있다고 나사로를 못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쪼개서라도 나오게 하시겠죠. 돌이 있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돌문은 불러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처럼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면서 돌문을 직접 말씀으로만 여셨다면,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하셨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을 주님이 옮겨 놓으실 때까지 기다리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하고
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들이 남기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죠. 옛날처럼 만나를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사람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약간을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루병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일,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맛보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까지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고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소경은 예라고 대답하고 지팡이를 짚고 올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생명을 교회에 더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을 옮겨 놓는다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동작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과 무덤 밖이 갈라진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덤 안이나 무덤 밖이나 동일시하셨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잔다고 표현하셨죠. 산 자도 취급하셨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처럼 취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돌은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었고 희망과 절망을 구분하고 단절하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이신 주님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은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허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장벽투성입니다. 이 세상은 장벽으로 상처뿐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장벽이 있고 인종과 인종, 종교와 종교, 문화와 문화, 장벽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간 다른 것을 그것 때문에 편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벽은 없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있다면,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혹은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돌을 옮기라. 그러한 마음의 돌을 옮기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 꼽을 수 있습니다. 39절. 마르다의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마르다는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거죠.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비극은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나는 할 수 없다.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정말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는 계산의 돌이 있어요.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돌이 더 큰 장애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돌은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막는 더 큰 장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의심의 돌을 옮겨놓지 못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어느 날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어지고 있죠. 의심의 돌을 옮겨놓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군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대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돌 때문이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심의 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욕의 돌을 옮겨놓지 못했기 때문에 패가 망신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 어떤 돌이라 할지라도 속히 옮겨놓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돌을 옮겨놓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호흡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제발로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끊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우리도 힘있게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돌을 옮겨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있다면 우리로 그 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돌을 누가 옮겨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와 같은 예물을 또한 함께 드리니 주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영혼이 교회에 더해지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성별하게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시대 하나로 성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가 행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용기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 앞에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정한 예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밀천번지헌금 우리가 스스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물질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성미를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받아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지난주 주의 식탁의 교제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운 때인데도 고기 굽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은 그래서 이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보시면요,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에 따른 교회의 대응 지침이 총회 공지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창현 집사님, 김혜림 집사님 가정에 쌍둥이 이름이 하준이, 하림입니다. 이를 주셨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출산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담당 의사가 날짜를 지정해서 출산 날짜를 7월 8일로 정해줬을 때는 몰랐어요. 7월 8일에 와서 나오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걸 모르고 김혜린 집사는 기도 제목이 7월 6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7월 7일 날 입원해서 7월 8일 날 출산하겠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2번이나 갔었고 입원도 했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산모는 7월 6일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7일날 입원해서 8일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모의 믿음대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고 우리 처음으로 할 때, 은근해서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돌을 직접 옮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그리고 병석에 있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전쟁으로 죽어가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해,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